우리 앞뒤좌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로 이어지는데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발밑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원해 가지고 종려나무를 사용했다 해가지고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7장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왜 흔들었느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생명과 번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도 너무 잘 자라요. 아무 땅에나 자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옆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반드시 위로 자라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느냐를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의도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백박입니다. 자, 백박이가 어디냐면,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게 뭐냐면 백박이에요. 백박이에서 좀 더 내려가면 어느 동네가 나오냐면 베다니가 나와요. 김해로 치면 우리 푸른숲 교회가 예루살렘이라 치면은 할천고개를 넘어가면 백박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안동으로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백박이로 오고 백박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백박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뭘 말씀하냐? 저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이 순종하기에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집사님, 저 이진 캐슬빌 주차장에 가면은 벤츠가 있을 건데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키를 받아가지고 몰고 오세요. 어디 가져가냐 하면은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저런 말까지 하니까 막 화를 내든지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넘었습니다. 사기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잡혀갈 수 있는데도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순종은 뭐냐면 나귀의 주인이 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귀고 나귀 새끼인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차키 내놓으세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보험을 안 들었는데 차 끓기면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름은 다시 넣어줍니까? 하면서 계약서를 씁시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남의 것 앞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자기 것 앞에서 순종을 했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서 순종을 했고 나귀의 주인은 자기의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는 순종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라는 순종을 했고 나귀의 주인은 덜이라는 순종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순종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가고 있는지,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라고 말하면 용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면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지, 물질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주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탔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가시지 왜 나귀를 탔습니까? 또 예수님이 많이 피곤했는가 보다, 다리가 아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를 탔습니까? 새끼를 탔습니까? 그냥 새끼라 말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탔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지 않았느냐? 나귀를 타면 그래도 좀 볼품이 있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뭐냐? 오늘 스가랴 9장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 새끼를 탄다. 짐승의 새끼를 탄다고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언제? 500년 전에.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까? 미가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수많은 땅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먼저 전했느냐? 이사야 9장에 예언을 해놨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이 많았습니다. 칼로 목이 베어 죽이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수기 21장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 나무에 달리셨느냐?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볼 때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라.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크리스찬 스타트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는데, 그럼 잠자리에 들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 기분대로 살지 않았는지, 내 감정대로 화를 내지 않았는지, 내 형편대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순종을 잘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순종하기보다는 머뭇거릴 때가 많고 주인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움켜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만은 주님은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순종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 용서의 자리로 가야 되고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된다. 전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드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뭐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재용 회장이 방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이재용 회장이 온다는. 그러면 뭘 타고 오겠습니까? 뭐 방탄유리가 있고 한 최고 좋은 뭐 벤츠를 아마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또 뭐 경호원들도 옆에 막 붙어가 호위하면서 오겠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 밖에 가서 노인복지가 내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네. 그것도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네. 낑낑거리면서 오르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겸손이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있죠. 그 온유한 자라는 말과 이 겸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 겸손이 뭐냐? 힘이 있지만은 자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말들이 많은데 야생마가 막 들판을 달리는데 천방지축으로 달리는데 어느 날 주인이 야생마를 끌고 와가지고 조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힘이 있지만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것이 뭐냐? 힘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고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여성 최초로 치맛바람을 일으킨 어머니가 나와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이 되시면은 나의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열이 났습니다. 왜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누가 크냐고 서로 막 싸웠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 아래로 내려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나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너의 대신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나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고 우리의 더러운 발과 손을 닦여주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걸 직접 보여준 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느냐? 낮은 자리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이 많이 걸리죠. 왜 섭섭병이 걸립니까?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함 밑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서운할 이유가 없죠. 주님만 높아지면 되니까 내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현이라는 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시가 있어요. 나와 너인데 시가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여러분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이름 모를 별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바닥이 깨끗한 것은 걸레가 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뭐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처럼 살아가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더럽고 험한 곳을 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이동이라는 목사님이 걸레질하는 예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교회 예배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등으로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방구석에 던져진 걸레는 그저 썩어가지만 내 두 손으로 닦는 걸레는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십자가는 걸레여야 하고 성도는 그 걸레를 들고 자신의 삶과 세상을 닦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걸레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려고 하는데 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안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제 같은 데 하면은 연예인들이 등장하면 뭐가 깔립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리잖아요. 고대 로마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도 카펫이 깔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카펫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던져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펴고 또 손에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호시안나가 맞아요. 호시안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를 했느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걸어가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고, 야, 이런 왕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어요. 성이 막 진동할 정도로 거의 BTS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호시안나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선거철이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막 사람들 갈 때마다 구름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하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애 끌어안고 막 사진도 찍고 안 먹던 오뎅도 입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왜? 너희들이 기대하는 구원하고 내가 주고자 하는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바랬지만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님은 로마를 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5일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져 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칩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달랐던 예수가 무능하게 힘없이 잡혀있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리 형편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에카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들이 소를 사랑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소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왜? 저는 소를 키워봤잖아요. 소를 왜 키웁니까? 시골에는요 소가 전 재산이에요. 소 한 마리 팔면요 딸 시집 보냅니다. 네. 근데 이 소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소똥도 내가 쳤어요. 그럼 내가 소를 존경하기 때문에 소똥을 치워준 겁니까? 우리도 치워준 거예요. 좀 있으면 더워지는데 이 더워질 때도 밖에 나가 풀을 베가지고 소를 먹여줍니다. 겨울 되면은 또 여물을 넣어가지고 또 소죽을 끓여가지고 밥을 또 대령해요. 왜 내가 그렇게 소한테 잘합니까? 소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똥도 닦아주고 밥도 대령하고 그렇게 합니까? 소가 주는 이익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소가 송아지 놓잖아요.
한 마리에 200~300만 원 합니다, 여러분. 아들 등록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가 새끼도 못 낳고 밭도 몰가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호산나 외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은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쏟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칼빈입니다. 칼빈이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핵심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중세가 이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중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해야 될 때가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몇 살에 썼느냐? 25살에 썼어요. 지금도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책이 기독교 강요로 뽑힙니다. 그러면은 칼빈이 자기 인생의 모토로 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 SFC라는 우리 학생 신앙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SFC, Student for Christ 해가지고 이제 그 상징 마크가 뭐냐면은 손에 심장이 올려져 있는 게 상징 마크예요. 그게 원래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칼빈의 삶이 복을 받았느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죽어요. 아내가 9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일평생 몸에 병을 달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한 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위장병이 있었고 밤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칼빈의 별명이 뭐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다가 54살에 죽어요. 그때 죽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8시 책임감이 강한 칼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감각과 정신이 온전한 채로 하나님께 갔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의 평생을 살고자 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겠죠.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에도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칼빈은 무덤이 없습니다. 못 찾아가요. 아무도. 왜? 자기 무덤이 하나님보다 높아질까 봐. 우상 숭배로 쓰일까 봐 무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 고백만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질병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승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